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 시편 48편 1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데요, 그 다음 구절에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물론 죽어서도 하나님의 천국을 준비해 주시지만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유대교의 율법 해설서인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때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떼서 만든 이유에 대한 해설이 나옵니다. 그 해설이 흥미로운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 머리 두개골로 하와를 만들었으면 하와가 이제 여자가 남자 머리 꼭대기 위에 앉을 수도 있고, 혹은 아담의 발바닥 뼈로 만들었으면은 아담이 아내를 짓누리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심장에 가까운 그 거의 중앙부죠, 그 높이에 맞는 갈비뼈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재밌는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묵상해 보니까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턱뼈로 만드셨으면 서로 열심히 말싸움을 했을 것 같고, 손가락으로 만들었으면 서로 삿대질하며 싸웠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이 부부, 가정, 그리고 최초의 공동체를 만드심에 있어서 너희가 서로 동등한 높이임을 기억하였으면 좋겠구나라는 마음이 투영되신 것은 아닌지, 그런 재밌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부부가 그러하고, 가정이 그러하고, 또 교회가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네,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니까 앞의 내용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는 것이겠죠? 소결론일 겁니다. 1장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1장은 바울 사도가 특별히 복음을 대적하는 이 시대가 있으니 너희가 그 시대를, 그 대적자들을 잘 분별해서 복음을 진전시키는 위대한 싸움에 너희가 함께 하여라, 참여하여라 라는 권면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이 위대한 싸움에 참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아오신 것이죠. 그 영적 전쟁터, 어떤 분들은 가정이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직장이실 수도 있으며 삶의 여러 곳곳에 영적 전쟁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사투하는 군대로 무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서는 그러므로라고 했으므로 너희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사투해야 하는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았다면, 1절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아주십시오. 권면을 받았다면, 사랑의 위로를 받았다면,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를 입었다면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여기에 모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 어떤 권면을 받았든지, 혹은 너희가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사랑의 위로를 받았다면 그러므로 너희가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그러므로 너희가 한 마음으로 하나됨에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 권면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힘써 하는 것 물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진 않은지 돌아보고 싶습니다.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는 것 같이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러므로 너희가 한 마음으로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통계 자료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케아라고 하는 가구 기업에서 라이프 앳 홈이라는 보고서를 작년에 냈습니다. 그 38개국에 있는 3만 8천여 명의 사람들, 한국인들도 1,000명 정도를 조사했고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나는 어떤지 생각해 보시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집에서 생활을, 그러니까 집에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족들이 사는 관계입니다. 집에서 생활을 매우 긍정적으로 느낀다. 어떠세요? 근데 매우 이제 보기에는 5가지가 있었겠죠. 매우 좋다, 좋다, 보통, 그리고 이렇게 5가지가 있을 텐데 한국의 평균이 매우 좋다가 12%가 나왔습니다. 근데 세계 평균은 23%, 약 두 배가 차이가 나요. 38개국 중에 한국이 최하위였어요. 그러면은 매우 좋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양보해서 그냥 좋다까지를 포함을 해봤더니 한국이 43%, 세계 평균은 60%, 38개국 중에 37위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집에서의 생활을 만족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당신들의 이 가족끼리 같이 지낼 때에 그 집에서 당신이 편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직관적으로 바로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그냥 아무도 저를 터치 안 하고 방에서 TV를 보거나 혹은 핸드폰으로 넷플릭스 같은 이런 걸 보면서 제 시간을 즐기는 것이요. 아니신가요? 그런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집에서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을 준다. 40%, 역시 전 세계 1위. 또 개인적으로 집에서 긴장을 풀고 핸드폰이나 쉼을 가지고 싶다. 한국 58%, 세계 평균 43%, 세계 평균이 43%, 또 38개국 중에 1위. 그러니까 우리가 1위나 극단적인 꼴찌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제가 몇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혼자서 자는 것이 숙면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0%, 또 전 세계 1위.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기 전에 인사를 하십니까? 12%, 38개국 중에 꼴찌.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시면은 미국 드라마에서도 부모들이 무려 2층까지 올라와서 Hey, Sally, 자니? 그러면 고민형 안고 Yes, Mom, Good night 하면서 자잖아요. 드라마 보면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잘 때 먼저 자, 이렇게 하면 효자고요. 얘기도 안 하죠. 그냥 자는 게 많은데 이게 우리나라가 유독 이런 개인주의가 강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웃과 대화를 하면서 만족감과 소속감을 느끼십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기준 9%, 전 세계 최하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집에서 자녀, 육아, 손주들 포함입니다. 교육도 교육에 있어서 손주나 자녀를 교육하시는 것에 있어서 자긍심과 만족감을 느끼십니까? 8%, 전 세계 최하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는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이 21세기의 전 세계적인 추세이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독 한반도의 그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이 이케아 보고서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미루어 적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개인으로서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 그 한 마음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주변의 관계, 그것을 지키는 일에 힘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소리이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시간을 쓰시는 일에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결코 그것이 가치 없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께, 우리의 조부모님들께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관계들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렇다면은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인 재충전을 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혹은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게 그럼 대체 그게 뭐가 대단하길래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영적인 원리 두 가지를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오늘 말씀에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하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1순위로 생각하는 좋은 자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또 남은 것으로 친구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남은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남은 사랑이 있으면 한번 원수도 사랑해보고,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두 구절을 찾아보고 싶은데요. 요한일서 4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없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마가복음 12장 33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두 개가 동격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그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 기타 제물보다도 낫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즉 제사, 우리가 삶의 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삶의 예배라고 하고요. 즉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지인의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 신앙이 없으셔서 이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드리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조문을 하고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향을 피우고 있는데 그 향이 꺼진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한 이제 뭐 어떤 큰아버지 같으신데 이분이 이야기하시기를 이 향이 꺼지면 안 된다고. 이 향이 어떤 건데 이거 꽂으면 지금 돌아가신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 향을 받으신다고, 그래서 끊어지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라 물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들으면서 그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본래 예배가 제사로 비유한다면 이것이 향으로 올려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8장 4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향연이 올라갈 때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향연은 8장 3절에 보시면 많은 향이라고 했어요. 즉 우리 마가복음에서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향으로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제사도 그것도 하나님께 향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삶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 친구들을 위해서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 원수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것과 함께 천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연임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원리 첫 번째, 우리가 드리는 그 사랑의 실천, 사랑의 예배,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올려드리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시는 그 사랑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체 가운데 헌신하시는 그 눈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사들, 우리가 아이들 양육할 때 너무나 힘든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께 향연으로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인 줄 안다면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현대사회가 너무나 바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일도 하기도 너무나 벅찬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족에게 신경 쓸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탕감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탕감받은 은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 호의가 계속되면은 권리인 줄 안다고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호의를 베푸니까 이 사람이 그게 권리인 양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그런 사람들이 다 한 명씩 떠오르셨을 텐데 그게 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요. 우리가 종종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려도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나던데 뭐 하나님 안 믿을래, 이런 분들이 주변에 심심치 않게 계시는데요. 저희 교회는 없지만.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그걸 다 들어주셔야 되나요? 그러실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그럴 의무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전적으로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목욕시켜 주시고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아니,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통장의 잔고를 저희에게, 그 영적 통장 잔고를 입금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잔고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1달란트도 아니고 1데나리온, 1세겔, 1원도 나는 저 사람 앞에서 손해볼 수 없어, 나한테 이런 대우를,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가 있는데 호의가 계속되어 그것이 권리인 줄 아는 우리가 되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탕감받은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자비가 넘치고요,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첫 번째로는 우리의 가정에서의 사랑의 실천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고, 영적인 원리를 보았죠. 두 가지,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향연으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동기는 탕감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는 할 때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돌아보고 싶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충만하게 하라. 아멘. 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 스코포테스 뭐 이런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단어의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보다, 관찰하다라는 단어로 더 많이 쓰였고요.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곳과 갈라디아에서 두 군데로만 쓰인 것으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즉 이 단어의 어떤 돌봄이냐면 보는 돌봄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돌봄입니다. 나의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있어서 물론 많은 돌봄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에 있어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가치 한 가지를 나누고 이제 설교를 맺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이제 저도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은 어떤 찬양을 해야 될지 설교보다 더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찬양이 좋으신가요? 그리고 어떤 찬양을 하는 게 우리 예배에 더 좋을까요?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예배는요, 1차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종종 저도 좋아하는 리듬이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곡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종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이 이게 너무 나한테는 은혜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앞서 본 것처럼 우리가 집 안에서조차 부모님과 자녀들의 갈등이 요즘이 한국 사회가 깊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 세대와 또 자녀 세대에 있어서도 찬양 스타일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예배가,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요, 물론 저도 제 스타일이 있는데요, 제 스타일이 아닌 어떤 10대들의 찬양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하루는 주셨어요. 요즘 이 시대에요, 10대들의 복음화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퍼센트가 1%로 봅니다. 그러니까 10대들 100명 잡으면 그 중에 한 명이 거의 교회 다니는 시대예요. 20대들은요, 조금 더 높긴 한데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기관마다 다르지만 2%에서 3%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예배당에서요, 이렇게 하나님 없다고 내팽겨치고 사는 10대, 20대들이 부지기수로 있는 이 시대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라고 하는 이 청년들의 찬양이 이런 리듬으로 올려진다?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마음이 들고요, 회개했어요. 그래서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이 찬양 보세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발로 차는 시대인데 이 청년들이요, 이런 리듬과 이런 멜로디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이 찬양 받아주세요 라고 저도 찬양을 열심히 부릅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10대, 20대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어른들이 하시는 이 예배 스타일과 찬양이 또 내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와 그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신다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찬양이요, 되게 옛날 찬양 같은데요, 그런데 이 찬양이 저기 계신 저 권사님이 울고 계세요. 아마 하나님이 이 찬양으로 저 권사님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나 보죠? 저도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많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같이 기도하시는데요, 요즘
이제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저희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별로 없는데,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부흥의 적기 골든타임이잖아요. 하나님 저희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진정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땅 가운데에 세대 간에 또한 이 연령 간의 갈등이 너무나 심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이 시대 가운데에, 이 나라 가운데 보내주셨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스타일 있으실 수 있어요. 내 예배 스타일 있으실 수 있지만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먼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이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이 예배 가운데 더욱 기름 부음과 더욱 이 교회를 넘어 화해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온 세계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두 구절 읽고 설교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이 말세에는 더욱 개인주의라는 우상이 강해질 것이지만 그 우상이 아니라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신, 사랑하라고 힘쓰라고 하신 이 명령을 기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